안녕하세요. 복잡한 신학의 세계,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저 올슨의 책을 따라서 아르미니우스 신학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오해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은혜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뿌리 깊은 오해의 실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비판할 때 정말 단골처럼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인데요. 이건 뭐랄까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아주 교묘하게 비꼬는 일종의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유가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아, 결국 인간이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는 마치 인간이 자기 구원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그리는데 로저 올슨은 바로 이 지점이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비유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 그러니까 흔히들 오해하는 물에 빠진 사람 비유는 인간에게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신학이 실제로 말하는 그림은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바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기선 인간은 완전히 무력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하신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이해가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가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구원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선행은총,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자를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가서 행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을 고백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선행은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총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같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걸 아주 구체적인 4단계로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첫째,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둘째,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셋째, 캄캄했던 마음에 빛을 비추어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의지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죠? 전부 하나님입니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뿌리가 깊어요. 자, 그럼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정말 단호하죠? 모든 선의 시작, 지속, 그리고 완성. 즉, 처음부터 중간 과정 그리고 끝맺음까지 그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선행하고 일깨우고 뒤따르고 협력하는 은총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은혜를 강조했는지 느껴지시죠? 자, 시간은 흘러서 한 세기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이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이어받은 인물이 있죠.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웨슬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의 창조에 빗대어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이 목소리는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리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합창처럼 시몬 에피스코피우스, 리처드 왓슨, 윌리엄 팝, 그리고 현대의 토마스 오든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주류 아르미니우스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요. 이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대담한 은혜인데 인간이 그걸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 구원의 결정권이 인간의 선택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은혜의 신학이죠?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반론인데요. 과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답할까요? 아르미니우스에게 논쟁의 핵심은 구원이 은혜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전제였어요.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제적인 힘인가 하는 문제였죠. 즉, 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로 먹이는 밥이 아니라 사랑으로 차려준 밥상 같은 거죠. 아르메니우스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부자가 굶주린 거지에게 돈을 줬다고 칩시다. 거지가 고맙다고 손을 내밀어 그 돈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지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여전히 100% 부자의 선물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선물을 받는 행위가 그 선물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아르미니우스 신학에서 구원의 결정적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이 논쟁 전체가 사실 이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렇게 봐요. 결국 인간이 저항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이 결정적인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다. 결정적 요인은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의 역할은 그저 내밀어진 선물을 받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로저 올슨이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그 거지 비유로 돌아가서요. 그 거지가 돈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렸을 때 신문기자가 거지의 위대한 선택이 가족을 구했다. 이렇게 기사를 쓸까요? 아니죠. 모두가 자비로운 부자의 선행에 주목할 겁니다. 모든 영광은 당연히 베푼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 끝에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학을 비판할 때 우리가 만든 허수아비, 즉 캐리커처를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믿고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올슨이 그의 책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